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2주입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 그대로 우리 갚을 길 없는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일에 크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죠. 우리가 제자로 모여 있습니다. 제자를 여러 가지 말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제자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그 영적인 성장의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제자들의 삶의 열매가 그들의 인생의 지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을 또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말이 있냐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라고 하면 생각나는 분들 누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고 훈련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 그죠? 이미 사도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나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된 인물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 보내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주님이 보내실 그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고 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역이 되었든지 공동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 되었든지 다양하게 주님이 보내시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나아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좀 색다른데요.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야, 누구시길래? 야, 이거 모세 아니야?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야, 그 옛날 엘리야 때, 엘리사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막 펼쳐졌다고 그러더니
항아리에서 막 마르지 않고 뭐가 나왔다고 그러더니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보고 뭐라 그래? 제자들이 아주 신나서 말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모세래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고 엘리야래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이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제해라. 그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희들도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때론 열광과 인기가 수반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실 그 길을 갈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십니다. 여기는요 완전히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각축장입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힘이 세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도시이지요. 그 도시에서 아주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제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네가 너냐 우리냐 결판을 내자, 뭐 이런 거였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얘들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보고요 모세 같대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대요. 제가 곰곰이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어떤 심경이었을까? 제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제자들이 무서웠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여기는 이 권력의 각축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뭔가 인지도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막 꺾으려고 그런 분위기에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불안감 안 찾아왔을까요? 야, 혹시 예수님이 밀려나면, 예수님이 꺾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위대하대, 예수님이 좋대요. 아마 이거 자기들한테 했던 소리 같아요. 무서우니까, 그죠? 뭐 겁나면 더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무섭지, 두렵지, 걱정되지. 베드로가 반대해요. 예수님, 그런 분위기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갑자기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보내신 그 길을 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닥쳐오게 되는 난관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주님은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길도 아니고, 야, 주님 이 길 가면은 무서운데요, 이 길 가면 두려운데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할 때에 아니다, 이 길이다, 바로 그 길을 가라 라고 주님 보내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들의 특징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양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시가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가까이 닥쳤을 때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잘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길에 뭐가 있는지, 또 이 길이 괜찮은 길인지 목자가 앞길을 잘 살펴주고 보호해줘야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또 그렇잖아요. 양들이 잘 못 보니까, 그 경계 너머를 못 보니까 아마 이 위험한 것도 보지 못하지만 또 반대로 좋은 것도 보지 못할 거예요.
요거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러면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요거만 넘어가면 저기 초지가 있는데 양들이 잘 보지 못할 거예요. 그때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죠. 야, 괜찮아. 한 번만 더 가자. 저기만 돌아가면 돼. 저것만 건너가면 돼. 걱정하지 마. 저기 가면 물이 있어. 저희가 먹을 게 있어. 여러분, 이게 목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은 목자라고요. 너희는 양이라고요. 가자. 네가 보지 못했던 물 마시게 해줄게. 가자. 네가 있는지 몰랐던 그 꼴을 먹게 해줄게. 이런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래서 때론 안전하며, 그래서 때로는 알지 못하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훈련과 그런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때로는 이 숙성의 기간, 훈련의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려면 며칠이 걸리냐면 21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같은 새의 종류인데요, 오리가 알에서 부화하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28일이 걸린대요. 똑같이 알에서 태어나고 똑같이 새지만 그게 서로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달걀에 이 병아리가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 19일 만에 그 알을 깨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19일도 길다. 15일 만에 나오자. 그 깨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는 할까요? 나온다고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25일쯤, 야, 이쯤 된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꺼내놨을 때 어떨까요? 아마 제 역할 하기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21주를 훈련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8개월을 연단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 생장점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 되어지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고, 알을 깨고 나올 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답답하겠죠. 야, 언제까지야?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아니면 사실 이 계란 껍질 두껍지도 않은데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못 깨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무기력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그 껍질이 깨지는 그 생장점이 터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성숙의 열매를 키우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양육받게 되어질 때에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며 주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라기 1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이런 말라기의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보통은 학개 스가랴 뒤에서 이어서 읽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어진 이후 시점에, 그러니까 주전 515년 이후예요.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흐른 시대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 우리가 힘내자. 이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가 돌아오겠지. 이 성전만 재건하면 그 옛날 다윗의 시온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이 돌아오겠지.
라고 하면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습니다. 재건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요. 10년, 20년, 30년, 100여 년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 중에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그만하자. 더 이상은 그만하자. 할 만큼 했지 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거 됐고 살궁리 합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인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인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아주 혼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야기를 같이 전하고 있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말라기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온고지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자. 잘 지키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뜨는 데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 끝 저 땅 끝 지평선을 쫙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누구는 깨어 있으며 누구는 깨어 있지 못한 그 모든 시간을 망라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를 너희들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 역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간이 엄청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말라기 시대도 가죠. 10년, 20년, 100년, 200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시대가 옵니다. 초대교회들의 시대가 옵니다.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들이 뿔뿔이 터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살육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와, 진짜 끝났나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땅끝과 땅끝을 연결하는 지평성을 연결한 로마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순간에 전파가 되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잡으면 1000년 정도 되는 건데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도 최소 700년.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최소 700년. 그때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그 지평선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700년 동안 껍질을 깰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말씀은 강하시며 운동력이 있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준비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삶의 지경, 우리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하우로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 그대로 물리적으로 생태계적으로 그냥 숨쉬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언젠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져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죄악과 호흡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내뱉는 그 날숨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을 오염시키는 오염덩어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그 숨결들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인공호흡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큰 선언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간다 그래요. 나 간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가신대요. 어떻게 가세요? 죽으신대요.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당혹감이 찾아왔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었겠죠. 이게 뭔가, 예수님 요즘에 자꾸 왜 그러세요? 요즘 따라 이상하시네.
자꾸 죽는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없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 비교급이에요. 더 위대한 일도 하리니 이는 뭐예요? 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대신이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큰일이라니요. 저 작은 일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큰일이에요? 어떻게 작은 일도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거국적인 큰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행해라도 일을 안 맡으려고, 그렇죠? 이참에 나도 그냥 가버리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바꿔도요,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하고 너희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일,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일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빛나려면 어떻게 빛나야 될까요? 일단은요, 내 안에 빛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빛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빛나시던가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겸손하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며 빛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라, 그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 빛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하러 올라가자, 모든 것 전폐하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눈을 떠보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시간 더 길어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빛나는 예수님 여러분 목격하셨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8년 된 병자들이 비로소 그가 박차고 일어나서 나도 이제 예배하러 갈 수 있다고 성전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보지도 못했던 그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 따라갔더니 그 빛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에 빛나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빛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마치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길을 갔더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공동체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빛이 임하게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어떤 일일까? 아까 우리 사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틴 루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최소한 가론 유다는 없을 거고, 그렇죠? 많은 제자들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안드레 좋아하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요, 의심 많은 도마보다 안 유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부로 생업을 하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누굴 만난 거예요? 피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훈련을 평생 받아온 사람이, 그죠?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너 다시 기초반이야. 이거 쉬운가요? 이거 어렵거든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가 처음부터 그 일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을 초청해요. 자기 형제 베드로도 부르고 사람들 친구들 데려가서 예수님 제가 친구들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도 안드레보다 누굴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안드레가 그것 때문에 상심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그런데 가끔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 사랑한 제자들과 그리고 안드레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안드레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야, 이 단지 7개 아이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의 스토리 중에서 아무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어린이를 예수님 앞에 인솔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나중에 안드레가 어떻게 되냐면 비잔틴, 지금 튀르키예죠. 거기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야, 그동안 얼마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랬던 그가 이제부터는 전승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사도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선교하러 떠납니다. 어디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그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인생 말미에 그리스 서안에서 그건 들어본 적 있으시죠? X자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이제 후대에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의 결론은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항상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시나? 예수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시나? 예수님 뭐 도와드려야 되지? 예수님 위해서 뭐 해야 되지? 그 생각했던 사람이 안드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안드레 눈에는 그 소년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감당되어진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 딱 2가지밖에 말씀 안 하세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그럼 뭐 해라?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와 협업해라.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 대신이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님과 동역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혜사는요, 피고인 측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도움 불러온 사람이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보혜사는 때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때론 보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격려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때론 보혜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겉면에서 따끔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뭐 이런 뜻을 다 통틀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네한테 보내시겠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 그대로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셨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주님, 할 일을 달라고. 주님,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까? 그럼 반드시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진짜 일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말라기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지? 뭘 해야 되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마곡역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병원 홍보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 1층에 가시면 그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이 있는데 그 보시면 이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거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의 여성 전문 의료 인력이 시작이 되었는지, 여성병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소개하는 이면 가운데 미국에 있는 한 교단에 해외 여성 선교부가 갑자기 후원을 하고 모금을 해서 조선 땅에 있는 박 에스더라고 하는 최초 1호 여성 의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성 인력들을 교육하기 시작을 하며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아니, 자기들이 교회 부흥을 경험을 한 건 한 것이지, 미국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엄하게 그들이 굳이 해외 여성 선교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현지 여성 의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누군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 가장 관심을 끈 게 뭐냐면 1960년대에 사용한 심전도기였어요.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966년 미국 필라델피아 저먼타운 교회 기증. 아니 여러분, 아니 미국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역교회가 왜 뭐가 굳이 왜 1960년에 생산된 최신 심전도기를 왜 한국에 있는 병원에 굳이 그들이 왜 그걸 기증을 왜 했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죠. 심지어 여러분, 그 심전도기를 통해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을 것이고, 그렇죠? 치료하는데 의료기구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의료진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수많은 환자들은 혜택을 입었겠죠. 근데 그 교회에서 기증한 거다, 그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현재 그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의 상당수도 그거 모를 거예요. 제가 더 잘 알지. 그분들 그거 안 봤을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그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저 이역만리 조선 땅에다가 여성 의료진을 세워야 되겠다. 갑자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최신 심전도기를 선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데 어디에서 빛납니까? 하늘나라에서만 빛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사람 누군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다. 이제 너희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다. 아마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시작하고 힘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하늘나라에서만 빛날지언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고 우리 가운데서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무릎 꿇은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 해라. 믿는 너희들이 중요한 일 해라.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맡겨주시는 중요한 일을 품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과 그들의 삶과 하늘나라에서 빛나게 하도록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